마음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 어린아이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솔직한 모습들, 우리가 가식과 허울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등판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판 위에 아무 증거 없어 믿음을 가지고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더 잘 전하고 싶어서 금요일, 토요일 저희가 강릉에 갔다 왔습니다. 강릉에 예전에 한 17년 전에 저랑 같이 휴전선 횡단에 같이 했던 어떤 자매가 있어요.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제 그 누나 아기가 한 명 있는데 이제 한 10몇 개월 정도 됐어요. 로아보다 좀 어린데, 그래서 기도해줬어요. 이렇게 안수기도 머리 손잡고 기도해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누나가. 이제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는데 끝나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와서 우리 아들 안수기도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릉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지난주 나누었던 오병이어 사건처럼 아주 유명한, 또 같이 세트가 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는 현실을 바라보지 마라, 그죠? 상황에 너희가 좌절하지 말아라, 이제 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 자기들이 기적을 행하고 왔고, 또 심지어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을 하니까 갑자기 그들 눈에 누가 들어왔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갑자기 근심이 찾아왔고, 그래서 어떠한 일도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여기서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이 일을 보고 믿음이 쫙 성장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아직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이렇게 확 성장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자들이 이제 이 놀라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단한 거예요.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얼른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넘어가라, 바다를 가로질러서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제자들은 떠나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계세요. 늦은 밤에 이제 거의 새벽 시간에 제자들의 배가 육지에서부터 이제 이미 바다에 5-6km 정도로 간 상태예요. 근데 그때 광풍이 불기 시작해요. 광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죽었다. 이 시간이 밤 사경이란 시간인데 3시부터 새벽 6시,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 시간이 밤 사경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제가 이제 밤바다 금요일 밤에 굉장히 묵상했거든요. 내가 저 위에 있다면 내가 어떨까? 내가 이렇게 조그만 배 위에 이 밤바다에 있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지금이야 뭐 등대라도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데서. 근데 더 무서웠던 건 뭐냐면은 이때 막 파도가 치고 두려워하는데 뭔가 어떤 형체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걸어서 저벅저벅 뭔가 다가오고 있어요. 안 그래도 공포에 휩싸여 있었는데 이 파도 때문에 제자들은 보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귀신이다, 귀신. 귀신이 유령이 다가오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게 당연히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가오는 게 아니면 당연히 유령이겠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물 위를 걸어오는 건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던 이 갈릴리 바다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로우나 로이야, 어제 우리가 바다 보고 왔죠? 파도가 엄청 무섭게 쳤지? 로이,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요? 가라앉아요? 바다 위에 뛰어들면?
사람이 가라앉죠. 이건 로운이 로이도 하는 상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가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제자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시라면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그래요. 너도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음성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정말 물 위를 걸어가요.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걸어갔더니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내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자기의 현실인 거친 파도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흔들려 버렸어요. 거친 파도를 보고 방금 전까지 땅 위를 걷는 것 같았던 그의 발이 갑자기 물속으로 푹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주여 저를 건져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바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과 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 제자들의 믿음이 정말 온전해지길 원했어요. 어떤 지경까지 상황을 뛰어넘는 상황만 바라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문제 앞에서 성도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문제를 바라보는 이 제자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 문제가 주님이 주시는 테스트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주님이 주시는 테스트다.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수만 명을 이제 먹이셨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식주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옛 속담에도 왕도 가난은 어쩔 수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못해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경험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먹을 것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뒤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의 먹을 거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뭐 아무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나에게 먹을 걸 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이 군중 심리에 휩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바로 곁에 있던 자기들에겐 큰 지위, 높은 벼슬이 내려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이 군중 심리 안에서 오염될까봐 즉시 제자들을 군중들과 분리시키세요.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것은 제자들이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노를 저어서 이제 갈릴리 바다 위를 건너갑니다. 제자들만 타고 있는 작은 배가 땅에서 수리를 떠나서 왔어요. 한 4에서 5km 정도 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살펴봤는데 갈릴리 바다는 그 바다가 마이너스 213m예요. 마이너스. 원래 대지 그거에서. 그리고 수심은 61m. 파도가 치는 것이 이 갈릴리 바다의 특징인데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아서 잘 알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가 가끔 이제 이상해진다라는 거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배에 올라타고 건너가라 하고 말하는 그때 막 이렇게 파도가 심하게 쳤다면 제자들이 배에 탔을까요? 안 탔겠죠. 당연히 안 탔을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파도가 잠잠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바다가 장판처럼 쫙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우리가 노 저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안전하게 생각하고 배 위에 올라탄 거예요. 그런데
바다 한복판에서 이제 한 8km 정도 되니까 6km 정도 오면 거의 다 온 거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풍랑이 치는 거예요. 잠잠해야 되는데 바다가 무조건 이 밤에는 잠잠할 수밖에 없는데 이 풍랑이 치니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은 거죠. 예, 아까도 우리 권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다니엘 기도에 지금 쭉 하고 있고 그 KBS 공채 탤런트 출신인 김예랑 성도님이 하신 간증 내용이 있는데 이분에게 3명의 자녀가 있어요. 3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둘째 딸이 그 뇌전증, 이제 우리가 흔히 간질이라고 말하는 소아 뇌전증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언제 나타났냐면 셋째를 낳고 조리원에 있는데 갑자기 유치원에 전화가 왔어요. 애가 쓰러졌다. 이제 아이들 소아병동에 일단 입원했는데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래 있을 건 우리는 오래 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함께 있는 소아병동 그 부모들과 일부러 거리를 둔 거예요. 쟤네는 장애를 갖고 오래 있을 애들이지만 우리 딸은 금방 나올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매일같이 예배실 가서 이제 기도했대요. 금방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6번째 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장애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독한 약 쓰기 전에 우리 딸 살려주세요. 그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말씀인데. 그래서 지금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신 의도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시나? 제자들도 똑같죠. 평안한 바다. 이 밤에 너무나 편안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바다인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위협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시작하게 했냐면 예수님이 시작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문제만 봐요. 사실 저도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보죠. 이걸 빨리 어떻게 처리할까? 이걸 이렇게 하면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너희는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뒤에 서 있는 나를 좀 바라봐라.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지를 바라봐라.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죄를 짓고 몰래 뭔가 숨기고 하나님 앞에 뭔가 또 세상 법을 어기고 이런 게 아닌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나를 가로막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터져 나와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 원망할 대상을 찾고, 그렇죠? 그리고 원망할 이유를 찾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그것은 원망할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성장시키길 원하는 주님의 테스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주님의 테스트구나라는 관점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문제를 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뭐냐면 내 생각을 그치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말하면은 내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면 사람은 놀라거든요.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게 왜 공포 영화 보시면 왜 두려우신지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볼 때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건 큰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니까 저건 당연히 사람이 아니고 저건 당연히 어떤 귀신이야, 유령이야. 갈릴리 바다에서 흔히 말했던 그런 무서운 공포스러운 일들이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몇 달 전에 와 이러다 죽겠구나 했던 경험이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씀드리지 않은 건데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머리가 쭈뼛 서고 와 나 진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언제였냐면은 이제 명절 앞두고 아이들과 다 같이 코스트코에 갔어요. 신나게 세종에 있는 코스트코를 가봤어요. 좋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코스트코만 가봤는데 세종은 한산하고 넓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딱 차를 옥상 주차장으로 또 쫙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앞이 탁 트여 있고 옥상 주차장이니까 하늘이 막 잘 보이고. 그래서 이제 주차를 하는데 되게 넓었어요, 옥상 주차장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입구 쪽에 가까이 되는 게 편하니까 입구 쪽으로 쭉 가니까 차들이 좀 있었어요, 입구 쪽에. 그래서 두 대가 차가 돼 있고 제가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차를 딱 파킹을 딱 했어요. 정면엔 하늘이 뻥 뚫려서 보이고 저만 내가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 시각과 제 뇌가 착각을 일으킨 거죠. 옆에 상황이 움직이는 걸 보고. 예. 제자들이 새벽에 이제 이 밤바다 풍랑을 딱 마주치고 이런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이미 그들에게 찾아왔죠. 이거는 제자들은 아마 제가 차 안에 있었던 것보다 더 실제적이었어요. 막 파도가 튀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뭔가 사람 같은 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건 틀림없이 바다 귀신이에요. 갈릴리 바다 귀신. 우리 뇌는요 여러 가지 착각을 계속 만들어내요. 어떤 상황만 보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끊임없이 착각을 만들어내요. 이게 우리 뇌의 어떤 생존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 삶에도 이런 문제가 찾아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상황을 보고 두려워서 막 이리저리 눈알을 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딱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시선을 딱 고정해 두어야 되는 거예요.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안심해라 내가 왔다 이제 말씀하시죠. 여기서 안심하라라는 말씀은 이 원어 안에서는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안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안심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영원히 안심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문제 앞에 자기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착각이 깨지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느냐? 만약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주님 저도 좀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 걷게 해주셨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나 그 혜택을 경험한 사람은 오직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믿음의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렇죠? 물 위로 뛰어드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치고 주님의 말씀만 신뢰하기로 했던 베드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바로 또 다른 믿음의 테스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큰 그 밤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새벽에 예수님 없이 잔잔한 그 밤바다를 올라서 가고 있다가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제 죽음의 공포 앞에 그들이 두려워했죠. 설상가상으로 바다 위에 유령과 같은 형상이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를 죽이러 오는 어떤 사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유령인 줄로만 알았던 그 존재가 말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가장 먼저 자기 생각하기를 딱 멈추고 내 계획을 멈추고 예수님께 집중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가 예수님께 요청하죠.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그래 와라 이렇게 바로 말씀해 주셨어요. 문제의 상황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문제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한 번만 일어나고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삶에서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요. 시련은 계속해서 찾아와요. 한 번 주님께 집중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참된 제자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서 이제 간증에서 나누었던 그 김예랑 성도님 그 둘째 딸이 이 뇌전증으로 인해 했던 성도님의 이야기를 이제 마저 제가 나누려고 해요. 그 소아병동에 보니까 그 또래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입원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뭘 보고 그걸 느꼈냐면은 그 병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아이들 유모차가 쫙 있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애들 다 유모차 타고 다닐 만한 그 애들 그게 쫙 있는 거예요. 보통은 다 휠체어가 있겠지만 애들이니까 유모차가 쫙 있는데 제가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집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딸이 뇌전증에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아이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하루에 뭐 한 10번, 20번 하던 발작이 뭐 50번, 60번을 넘어가니까 이러다가 뇌가 갑자기 진짜 치명적인 손상을 입으면 하루아침에 이제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어제까지 엄마 하다가 오늘 눈 떴는데 누구세요? 라고 말하는 게 이 무서운 그 뇌전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아뇌전증. 그런데 끊임없이 어쨌든 계속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날 이 딸아이가 눈을 딱 뜨더니 엄마 예수님이 내 병 낫게 해주셨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에휴 얘가 또 무슨 이상한 걸 컸나 보다 그래 했는데 원래 이 뇌 그 간질 발작이 잠들기 직전이랑 잠에서 깨자마자 가장 심하대요. 바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엄마들은 딱 대기를 하고 있대요. 아이가 이제 쓰러지면 받아야지. 근데 희한하게 1시간 2시간 지났는데 애가 안 쓰러지더래요. 이상하다. 한 5시간 지났는데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우리 애가 안 쓰러지네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얘 좀 기다리시면 쓰러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2주가 돼도 안 쓰러지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이제 그분 입장에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근데 2주 만에 이제 퇴원을 시켜준 거예요. 2주 동안 계속 지켜본 거예요. 분명히 쓰러질 겁니다. 아닙니다. 엄마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답니다. 2주 뒤에 진짜 퇴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병실에서 이제 친하게 지내던 한 이제 동생이 있었어요. 이제 다른 이 여동생은 아들이 8살짜리인데 이 애들 이제 뇌전증으로 이제 침상에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은 이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염주를 큰 걸 항상 달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 딸아이가 퇴원하려고 할 때 이 여동생이 얘기한 거예요. 언니 이 언니를 아멘 언니라고 불렀대. 맨날 기도하러 가니까. 그래서 아멘 언니 언니가 그렇게 매일같이 정성으로 기도하니까 언니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셨나 보다. 참 잘됐다.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네 하면서 축하해주면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런데 1년 반이 지나고 딸아이가 다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실에 입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딸아이가 쓰러진 것도 너무 충격인데 더 마음이 어려운 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고 다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는데 다시 그 병실에 들어가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시 그 병실에 들어갔는데 이 그 아멘 동생이 이제 언니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기도 들으셨으니까 이번에도 기도 들어주실 거다. 이번에도 기적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이제 위로의 말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은 여전히 누워 있고 8살짜리 아들. 그때 이 집사님이 이렇게 그 동생한테 말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기도라는 것을 잘못 알려줬다. 기도가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채고 떼쓰는 게 아닌데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러 다니고 그리고 너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이렇게 말한 게 너한테 되게 오해가 되었겠구나. 사실 기도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 게 기도인데 내가 너에게 잘못 알려줬어.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아, 우리 딸도 그렇고 네 아들도 그렇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니? 천국 가서는 이 뇌병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기쁘게 활기차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그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엄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은 열심히 매일같이 기도하면 그래도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저 언니는 주변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아마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고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불교 신자니까 내 기도는 안 들어주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여러 신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오해가 다 풀린 거예요. 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여전히 자기 아들이 누워 있고 하지만 그때부터 무슨 일 있으면 기도 부탁하고 자기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 김예랑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처음에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자녀의 병이 낫지 않아도 여전히 구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게 진짜 기쁨이구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거구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뒤편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성도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시련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까지 순전히, 마지막까지 끝까지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모든 우리의 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과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생 증인으로 자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과 함께 문제 위를 걷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